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생각하고 있지요. 창세기는 10개의 중요한 족보 이야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해요. 톨레돗. 그 말은 어떤 개인, 어떤 가정의 역사, 어떤 사건의 어떤 전개, 내력, 어떤 한 가문의 약전 혹은 계보, 족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몇 개요? 10개의 톨레돗으로 되어 있다. 10개의 큰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의 어떤 계보 이야기, 어떤 개인과 가정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창세기 5장 1절로 6장 8절까지는 두 번째 톨레돗이에요. 그래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 기록은 이 말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이 계보란 말이 톨레돗이에요. 계보 혹은 족보, 약전 혹은 대략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두 번째 톨레돗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이 원죄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원복음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15절 핵심이 뭔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원복음을 주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 대속 죄사함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죠. 왜요?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 죄사함의 원리를 제일 먼저 설명하세요. 이걸 가장 먼저 깨달은 분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원래 창세기 3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타락의 면에 볼 때는 굉장한 타락의 장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시고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는 최고 은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 누구냐?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복음 깨달은 아담의 그 가문의 어떤 역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의 초점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버려요.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번창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세속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뭐가 되었다고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 혼돈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온 땅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 하나님 제작하는 문화가 온 땅을 덮었다. 그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상속자가 될 노아를 탄생케 하십니다. 거기까지 창세기 5장 1절로 6장 8절까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죠.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요 책은, 요 기록은 그 말이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두 번째 톨레돗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다른 씨를 주셨죠? 셋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뭐부터 줬다고요? 원복음,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극복할 이 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죠?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이걸 깨달은 분이 아담이었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깨닫죠? 가인은 이 복음을 못 깨달아요. 아벨은 깨달았죠? 그건 양으로 피제사를 드렸다. 원복음과 속죄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드린 제물과 자신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셋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보세요. 끊임없이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이 복음 못 깨달은 가인을 하수인으로 써가지고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끊는 거예요. 이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이 130세 되던 해에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복음을 전달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셋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려서는 노아에까지 가죠. 하나님이 노아를 탄생케 하십니다. 그 노아 시대가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되어 가지고는 세속화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를요? 셈을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다 천국 들어가면 또 이게 될까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요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끼리 성공하자 이거예요. 지금도 이 사상은 계속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라는 분을 부르십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창세기 11장 27절. 하나님은 데라의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리고 더 이상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의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데라를 불렀는데 아버지를 불렀는데 중간에 이 양반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이 상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이 메시아 족보를 이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실 이 족보를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보세요. 끊임없이 메시아 족보 오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족보를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오늘 5장 1절로 29절은 장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쭉 이 이야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아담까지, 창조 하나님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6절 38절에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근데 이 족보는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옛날 어른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좀 비슷해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완성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골이에요. 지금 역사는 이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잘 보면 아담이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셋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셋의 족보가 노아까지 쭉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누구는 몇 년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쭉 나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떠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한 가인의 족보에는요,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에 나오죠. 그 가인의 아들들이 대단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에녹성을 쌓고. 그 아들들이 대단하잖아요. 목축업의 조상이 나오고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나오고 막 큰 기계를 만드는 이런 공학이 발전되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업적과 굉장한 일을 했는데 나이 언급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 셋의 계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자들은 나이를 자세히 소개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메시아 오심을,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막은 가인의 족보들에는 굉장한 일은 많이 했는데 나이를 기록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코를, 입을 10분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어떤 폐활량이 너무 좋은 잠수부나 해녀들은 한 10분 이상 있는다고 하는데 한 20분 우리 코와 입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느냐. 복음을 떠난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복음을 막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혀 무가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샘할 것은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허술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의 그 엄청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가치 없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봅시다. 저주로부터 아니하리라. 노아의 탄생을 놓고 창세기 5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니 이 말은 안식을 주겠다. 참된 위로와 쉼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돼요. 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의 가문을 대를 열 이 가문도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고와 고통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분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아마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참된 안식을 늘 바라보던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부터 했나요? 복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축복을 다 누려라. 하나님 대행자로 이 모든 걸 다스리라. 왕 같은 재상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뭘 주었죠? 참 안식의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전부 다 빼앗긴 겁니다. 진짜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분이요. 그 아버님이 모두셀라잖아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사신 분 969세. 거꾸로 해도 969세요.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천년인데 그분의 아들님이 라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노아 이 뜻이 안식 혹은 안위, 위로, 참된 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자기의 신앙을 다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늘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이 땅 위에 참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왜요? 땅도 저주받고 평생 우리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분이 그 아들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요 늘 참안식의 주인공이신 여사의 후손을 바라봤다는 말이거든요. 이 가문이 바로 이 대를 이을 가문이잖아요. 이분이 참 신앙이 있는 분 같아요. 늘 그리스도를 오심을 대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을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문이 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모두셀라부터 해서 모두셀라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창조 이르러 지금까지. 그 아들이 라멕, 그 아들이 누구요? 노아.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3대를 이어가는 최고의 언약의 명문 가문을 꼽으라. 나는 이분들을 택하겠어요. 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모두셀라는 이 아담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이 족보 어떤 족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족보예요.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굉장히 장수하셨죠. 예. 그 다음 28, 29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참 안식 참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의 때에 이 땅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취해 전부 다 세소가 되어버리고 타락되어 버리니까 홍수로 심판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을 몇 년을 주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유예 기간을 둬요. 그리고 노아에게 뭘 명령하시죠? 이 홍수 심판을 이길 방주를 큰 배를 산 위에서 만들어라. 그 노아가 배 만들고 배 안에 들어가는 기간까지가 120년이 걸려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거든요. 예. 그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고 예.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 비가 내려오잖아요. 전 세계를 물바다로 만듭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세. 방주세우라고 말씀하신 데가 480세. 그렇죠? 120년간 유예 기간을 둬요. 연대를 잘 계산해 보면 머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죠. 이 양반은 이분은 홍수 나던 그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69세.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시점부터 방주문을 닫는 그 시점까지 전체를 보고 기도한 분이 누구라고요? 머두셀라예요. 계산을 잘 해보면 저는 성경을 꼼꼼히 다 봐요. 계산 다 해봐요. 라멕이란 분은 노아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보다 머두셀라보다 5년 빨리 돌아갔어요. 5년 빨리. 그러면 라멕이란 분은 노아가 방주 짓고 홍수나는 직전까지 몇 년까지 봤다고요? 115년을 방주 짓는 것을 다 본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120년을 전체를 다 봤고요. 그 아버지 라멕은 115년간을 지켜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음 장에 또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 그 멀쩡한 날에 최고 높은 산국대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니까 120년 지었으니까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가 된 이 땅을 싹 다스려 대창조 작업이 노홍수 작업이에요. 노홍수 사건이에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데 전부 다 비웃겠죠. 미친놈을 하겠죠. 단 두 사람.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 그의 아버지 라멕. 그 할아버지는 120년을 지켜본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115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아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뭐가 됐다고요? 진정한 신앙의 배경이요 발판이 된 겁니다. 참 멋지잖아요. 120년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 줬어요. 그렇죠? 이 중요한 방주운동에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 거예요. 나만 노예내가 뭐 하겠어요? 뭐 일은 못 하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해 줬어요. 그의 아버지 마찬가지로 115년을 이 엄청난 일의 신앙의 배경이 되어 주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3대로 이어지는 언약의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봐서요. 나는 이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닫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세계복음화의 발판, 렘넌트 성지의 진짜 발판이 되었다. 하나님은 오래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래 살려주세요. 그러면 속 보이고 기도를 살짝 바꾸어서요. 하나님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통일 이후에 저 북한에 남은 자 다 찾아내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전 세계 복음하는 그날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나는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밤낮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문이 언약 붙잡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 3대로 내려가는 최고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아마 우리에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세 번째,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예. 복음을 막았던, 그렇죠? 아벨을 때려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 복음을 놓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화와 엄청난 것들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 딸들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강건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셋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의 계를 이어가야 돼, 계보를 이어가야 될, 예,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이 전부 다 세속화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처녀중학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보세요.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된 그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고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다 놓치고. 네피림 이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은 뭐요? 흑암세력에 완전히 잡힌 자들이요. 하늘에 떨어진 이 사단이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잡힌 타락 문화 사단문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런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 번 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 되었다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도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그래서 그 인간에게 뭐요? 하나님 대권자 대행사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다 줬어요. 그걸 창조 명령이라고 해요.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대행자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 같은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축복으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 영적 교제가 다 끊어졌다는 하나님 내가 함께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물 수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당장 TV 딱 해보세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럽게 만큼 멋진 것, 싹 다 그 선전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전부 다 육신적이 되어버립니다. 네? 전부 다 창세기 3장 그 저주 아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전부 다 탐욕으로 거의 다 동물 육신, 동물 수준이 되어버린다. 이 땅은 점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유예 기간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고 이때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이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런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 하나님 없는 이런 문화가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이 전 세계를 정한 겁니다. 여기에 참 노출돼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버렸다. 이게 문화화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이만큼 흑암 타락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보세요. 이 세상 흑암 세력이 공중권세 사단이 이걸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지금 끊으려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 여자를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싹 다 쓸어버리겠다. 실제로 그러니까 쓸어버리겠다. 대청소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상속자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대청소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시대 하나님 이렇게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한번 심판을 하세요. 그때 대청소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싹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홍수 때는 뭐요? 물로 싹 다 죽여버리고 어때는 전쟁을 통했어요. 어마어마한 질병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의 씨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대청소 작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6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앞과 반대되는 말이죠. 반대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은 달랐어요. 은혜 입었다. 무슨 말이죠? 노아는 원복음을 이해했더라. 지금 두 번째 톨레도 족보 이야기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노아는 아담이 깨달은 원복음을 이해했더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대속의 원리, 피제사를 이해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렸더라. 원복음을 붙잡고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 예배의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 바로 이 노아가 네피림 시대를 이깁니다. 방주를 짓고요. 네피림 시대를 이깁니다. 바로 이 노아는 3대째 이어지는 복음, 언약,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이길까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나가자마자요, 전부 다 세상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그렇죠? 타락 문화예요. 쏟아지는 모든 사건들이 그 사건들입니다. 여기 어릴 때부터 다 이게 각인 뿌리 내린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더라. 하나님 주시는 원복음을 이해했더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대속의 방법을 이해했더라. 그렇죠.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에 성공했더라. 예배에 진짜 은혜를 받았더라.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진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시대를 이겨요. 다른 거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이 노아의 가문같이 3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복음 이해하고 진짜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3대로 이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 엄마, 아빠, 손자대까지 함께 앉아 예배하는 것.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벌써 3대째가 많잖아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기대하기를 아마 복음통일, 남북통일, 복음통일 이후에 진짜 이 통일 대통령은 3대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명문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가문들을 이제 많이 모아야 되겠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우리 다락방에 축복을 주실 것인데 어느 교회에 축복을 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노아의 이 가문을 볼 때 3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명문 가문, 진짜 복음 깨닫고 예배의 비밀을 가진 예배의 성리한 이 가문에서 하나님 주실 것이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가문들이 많아지도록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깨닫고 예배의 비밀을, 예배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받는 사람,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